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원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오늘 제목은 따라해봅니다. 병든 날의 기도. 병든 날의 기도.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절기상 달력의 스승의 날인데 우리를 여기까지 가르쳐 줬던 학교 선생님, 또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 그것을 기리는 스승의 날인데 오늘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은 질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강의 중심보다는 좀 넓게 주제로 해서 넓게 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자고 나서 눈을 뜨고 또 두 다리로 걷고 밥 3세끼 잘 먹고요. 그 다음에 밤에 불면증 없이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배설 잘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일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건강이 언제나 건강할 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자기 것처럼. 그런데 막상 이제 병상에 누워 보니까 숨 쉬고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밥 먹고 숨 쉬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소화 잘 시키는 것도 은혜고요. 잠 자는 것도 은혜고 통증 없이 아픈 데 없이 하루를 지내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성경은 건강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몸을 함부로 대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우리의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머물러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시편 38편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이 다윗이 병든 자리에서 드린 기도예요. 그런 단순히 하나님 병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몸의 고통, 마음의 탄식,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하면 원수들의 공격,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편 1절에 전체를 한번 스캔을 해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에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3절에도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온 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그죠? 나의 화살을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의 화살에 나를 찌르고 해서요. 아마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그러는지 저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몸도 아픈데 그걸 몸 아픈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요. 몸이 아프고 누워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심신이 이제 다운되고 그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몸은 아프고 막 진통이 오고 그러니까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도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그래요. 예, 얼마나 지금 뭐 항생제로도 있고 뭐 마이신 그런 주사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예, 6절에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그래서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 그리고 7절에는 또 허리가 아파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열기가 가득하다. 이 원에 보면은 허리가 터져서 아파 죽겠다. 허리가 아프니까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목회도 무너지고, 예, 일상생활도 무너지고, 뭐 무거운 거 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허리에 복대 차고 엉거주춤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친구들, 몸이 아프니까 친척들 다 꺼려하고 멀리 간다 이 말이에요. 멀리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서던 원수들은 뭐라 그래요?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13절 14절 같이 시작.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뒷담화하고 모의를 해도 내가 몸이 아프니까 반박할 힘도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귀가에서도 듣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19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동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좀 구원시게 해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프지 않고 정말 건강의 복을 타고난 사람도 참 은혜고 복이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도 또 내 죄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 다윗도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질병이 오면 사람들은 쉽게 물어요.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왔느냐? 암 환자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암이 나에게 이렇게 왔나? 왜 나냐? 그래서 부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낭망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오면은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영적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둘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또 몸이 아프면은 또 다른 소리도 하고. 그러면 둘 다 아니다. 성경은 질병의 원인을 다양하게 보여줘요. 어떤 병은 죄와 징계의 결과이기도 해요. 어떤 병은 하나님이 연단과 시험의 과정으로 질병을 주기도 해요. 또 어떤 병은 위생과 환경 문제 때문에 와요. 얼마 전에 코로나19 걸렸을 때 환경 위생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왔잖아요. 어떤 병은 육체 연약함 때문에 노쇠서 늙어서 와요. 늙었고 몸이 약하면 병이 오고 감기도 걸리고 그러죠. 또 어떤 병은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해서 와요. 뭐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2주일에 코미디 갔던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워가고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일을 너무 쉬지 않고 과로해가고 몸이 혹사해서 본인이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오기도 해요. 몸살이 오고, 그죠? 또 어떤 병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귀신이 들려서 사탄의 미움으로 질병이 오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병 앞에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모든 질병을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모든 질병을 단순히 육체 문제로만 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병에 걸리면 내가 이 병이 내가 잘못해서 왔나,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왔나,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왔나, 사실은 돌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맹인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지 그걸 나타난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어떤 미국의 그 사람 아주 인형처럼 생긴 아가씨인가 팔이 양쪽이 없어. 팔이 양쪽에. 그리고 다리도 이제 자라다가 말았는가 그래. 그런데 발로 피아노를 치고 발로 요리를 하고 발로 운전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붉었지만 장애인이지만 그걸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그 상철이도 참 답답한 거예요. 아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하나 잃었으면 다리 하나 또 있잖아요. 목발 짚고 위죽고 해가지고 교회 사살 와서 예수 믿고 그 밝은 생활을 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말이야 개똥 철학에 너무 속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말로 안 들어요. 지 주장이 강해가지고 그리고 술 먹고 그저 타락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친 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장애인 올림픽 가고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문제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 모든 병은 죄와 무관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모든 병을 죄로 단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맡길 것은 맡기고 그래서 다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대표적 질병이 여러 사례가 있는데 첫째 몇 사람을 소개해 보면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병이 들었죠. 다윗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의식하며 기도했어요. 3절 4절에도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병든 몸만 보지 않았어요. 병든 양심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예요. 병상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앞에서 누워있으니까 이 70평생에 내가 뭐 했냐. 사는 게 너무 헛된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돈이 뭐가 필요 있고 그죠? 재산이 뭐 필요 있고 명예가 뭐 필요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산소줄 코에 꽂고 밥 3끼 먹는 그게 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병든 몸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슨 죄가 있느냐 죄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저녁에 잘 때도 죄를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그죠? 우리가 용병 볼 때에 오줌이 묻었던가 변이 묻었던가 조금이라도 묻으면 그 부정하고 더럽고 냄새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샤워 싹 하고 샤워를 갈아입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라도 깨끗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때 민수기 12장 10절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문둥병이 눈과 같이 같더라. 눈과 같이 이렇게 하얗게 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죠. 비방했죠. 하나님의 종을 교만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긴 죄에 대한 징계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에 그 입술에 그 원망하고 비방했던 그것이 실제로 미리암에게는 이 나병이라는 몸의 고통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입술로 그렇게 짓거렸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그런 질병으로 온다는 사실. 그렇게 말이 가볍지가 않아요. 비방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도 참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욥이죠. 욥은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은 고난의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질병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병든 성도를 병들었다고 저 사람 죄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병상은 벌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증거같이 나오는 불무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스기야 여러분들 아시죠?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셨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사건은 질병 앞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학적 판단이 끝처럼 보여도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디모데 우리가 수요일날 디모데 전후서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 디모데가 몸이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액병이 아주 저처럼 위장이 안 좋았는데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죠? 바울의 영적 아들이며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위장병과 자주 나는 질병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이것은 성도에게도 육체의 연약함을 있음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 기도만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관리와 치료적 수단도 이제 말해줍니다. 믿음은 몸 관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쉬는 것, 치료받는 것을 지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기도만 한다. 음식이나 다른 일반적인 은총도 생각 안 하고 기도만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지럽지 못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장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가지고 허리도 펴지 못하고 꼬부랑 할머니처럼 그래갖고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병을 귀신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질병과 고통은 영적인 매임과 관련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병 앞에서 육체만 살필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살펴보고 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도 하고 약을 먹으면서 말씀을 붙들어서 몸의 회복과 함께 영적인 자유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병든자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의 헬루증 앓는 자, 맹인을 보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치고, 손볼한 자들을 고치고, 수종병 드는 사람 말 못하게 하고, 귀신, 간질, 눈 물고 말 못하는 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쳤어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이 꽂히신 것은 우리 몸의 병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근처를 깨트리고 오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병이 나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해야 돼요. 병이 나도 감사하고 병이 즉시 낫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최종 회복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히 낫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돼요? 부활의 날에는 썩지 아니할 몸, 병들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자, 오늘 핵심이 뭐냐?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는 먹고 이제 세월은 가는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만 하고 몸을 함부로 쓰지 않게 여러분들도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안 좋다는 거 술과 담배, 과식, 탐심, 그 다음에 밤낮 없이 몸을 혹사하는 그런 일, 쉬지도 않고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분노와 염려로, 그죠? 마음을 태우는 거,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운동도 좀 하고, 쉬지 않고 병의 신호를 무시하고, 몸이 아픈데도 그 미리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일찍 초기에 갔으면은 나을 병을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몸에 싹 퍼진 후에 가가지고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진단, 예방 이런 것도 미리 좀 하시고 위장이나 대장이나 대장의 용종 검사도 해보고 검사를 해야 돼요. 차를 타면은 차가 소리가 좀 나오고 안 좋으면은 이 차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타이어가 많이 달았으면 타이어도 좀 갈고 엔진 오일도 제때 갈고 그래서 관리를 해가면서 수리해가면서 써야지. 그래야 차를 오래 타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 몸이 아프고 연약하면은 수리하고 관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예방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좀 오래 가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생하고 가족들 고생이 씌이고 교회도 근심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혹사하지 말고 휴식이 필요하고 병원 치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서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요. 그 자신의 죄를 보았고요. 몸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예민하고 하나님께 이제 예민을 하나님께 아리고 마지막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언젠가나 약해집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병든 몸으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요.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몸을 절제하고 관리하고 병든 날에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복된 날에도 우리가 더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건강하게 90세, 95세, 100세까지 살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 몸을 학대하고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먹고 그죠? 쉬라는 듯 쉬지도 않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를 30만 킬로, 50만 킬로를 탈 수 있는 거를 10만 킬로도 못하고 폐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과 영혼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주님 손에 달렸어요. 주님이 고치시면 살고, 주님이 붙드시면 견디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일이나 사역에 집중하다가 이렇게 다치는 것도 결국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쪼록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몸을 학대하고 쉬지도 못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 하나며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다치는 몸의 신음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하신 주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수의 복으로 복을 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질병은 속히 키우시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내게 오리네. 우리 마음 배우고 주를 의지하며 거신 은혜를 주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모두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적은이 여기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고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니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했습니다.